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14장 우리 이렇게 쭉 앞 전반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거룩. 일상에서의 거룩. 자, 일상에서의 거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는 우리 13장 앞에 장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앞에 장은요. 지난 한 3번 정도 나눠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믿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선동하고 유혹했던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근데 먼저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이 일어난다면 어느 곳이나 지금 또 교회에서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저 사람 이단이었다 이렇게 딱 밝혀지면 교회 전체가 완전 뒤집힙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정말 그 사람과 인간적인 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이라면 쫓아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쫓아내야 되고 지금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면 그 사람을 진짜 죽여야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든 자기 자식이든 가까운 친구든 누구든지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자 했던 사람이 딱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이제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내 다른 여자친구 사귀어도 됩니까? 하고 자기 아내에게 허락 받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게 합법적인 일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은 평생 이 사람이 좋으나 싫으나 또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성격이 뭐 좋으나 안 좋으나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게 결혼 언약입니다. 이 결혼 언약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조금 살다가 뭐 실증 나면 그냥 쉽게 헤어지고 그냥 뭐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뭐 불륜을 행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이 거룩한 사랑,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거나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이런 것은 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을 때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결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뭐 다른 신 섬겨도 됩니다. 저 이 말 절대 못합니다. 왜?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교회에 왔으니 다음 주는 천주교 가세요. 다음 주는 뭐 이슬람교 갔다 오세요. 다음 주는 대순진리교 갔다 와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편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내키시는 대로 그래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저를 떠나셔야 되겠죠. 제가 그런 소리 하는 순간 이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아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은 이 완전히 반역죄인 것이고 그거는 불륜죄,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 신 섬기면 농사 잘 짓게 된다더라, 우리 더 자식도 많이 낳아진다더라 하면서 따랐던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뭐라 하면은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불륜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 죄들을 막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단이나 미혹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제거하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약에는 아주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 사람을 죽여야 됐고요.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 이단 나왔다 우리가 죽입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죄로 이제 경찰에 붙잡혀 가게 되겠죠. 교회에서 이단이 생겼다면은 잘 따져보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결의를 통해서 쫓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 장사꾼도 들어오고 뭐 신천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사람이 많아졌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사람이 그저 아이고 많아진다, 이유는 어쨌든 뭐 교회 가니까 뭐 돈 현금도 5만 원 주고 상품권도 주고 뭐 드라이기도 주고 뭐 교회 가니까 뭐도 주고 이렇게 막 욕심을 채워주고 뭔가 내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사람을 막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자기 죄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자기의 욕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모였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지, 아주 마음에도 하나님 섬길 마음에 별로 준비도 없으면서 막 그냥 욕심을 가지고 막 이단 또 들어오고 장사꾼 또 뭐 보험 직원 들어와 있고 뭐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 또 뭐 가끔 이제 큰 교회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선거철 되면 뭐 저기 옆에 큰 교회 뭐 몇천 명씩 되는 교회는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다 앉아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인사 한번 시켜달라는 거죠. 몇천 명 앉아 있으니까 내 뽑아달라고. 근데 교회는 그런 성격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 나가는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습니다. 너 이제 예전에 죄 짓고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거기서 건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흙탕물에서 연탄 공장 같은 시커먼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딱 건져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흙탕물에 뒹굴거나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흥청망청 뭐 놀려면 놀고 일하려면 일하고 뭐 직장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다 하고 간섭하지 마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는 간섭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룩한 삶을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규정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애도 풍습을 따르지 말라. 시작. 이방인들의 애도 풍습을 따르지 말라. 자, 우리 14장 1, 2절이거든요. 1, 2절에 보니까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는요. 이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선택된 백성, 선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방인들은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뭐 누구 돌아가셨으면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어이 하면서 막 이렇게 구슬프게 막 이렇게 장례식 가면 슬프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장례식 때 특별히 자기 몸을 뭐 칼로 긋거나 자해하거나 막 피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니까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긋고 막 아프게 두드려 패면서 그렇게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좀 더 위로받고 또 머리털도 다 깎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머리털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표징이었거든요. 수염이나 머리털 같은 거 다 밀어버리면서 대머리가 참 수치였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극도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해를 하고 자기 머리를 밀면서 했냐면 죽은 자의 영혼도 위로할 수 있고 음부의 신, 뭐 음부의 신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뭐 염라대왕 같은 그런 지옥을 관장하는 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극도로 슬퍼하면서 지금 우리도 누구 돌아가셨다 할 때 막 과도하게 슬퍼하고 뭐 머리도 밀고 뭐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내가면서 하면 그 죽었던 영혼이 뭐 복을 받거나 운명이 바뀌거나 살아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게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요. 그 이후에 뭐 위로를 받거나 뭐 아주 그냥 지옥 갈 인생이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겨지거나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내리시냐면 철저하게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은 행위책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90살까지 살다 갔다, 80살까지 살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태어나서부터 90살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행위들,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이 다 적힌 책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고 네 무슨 잘못했지?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해서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밤에 이렇게 보면 오늘 뭔가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지? 그리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지금 또 우리 동네마다 CCTV가 많이 있어서 그 CCTV가 찍히는 곳에는 모든 기록이 영상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범죄를 했거나 나쁜 짓 했을 때 경찰이 그걸 돌려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행위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 전반에 딱 모든 행위를 다 살펴봐서 정확하게 저울로 딱 다려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더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벌 주거나 어떤 사람을 더 가볍게 처벌하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주 정확하게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더 헌금 바치거나 하나님 그 죽은 자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헌금을 막 100만 원씩 갖다 바치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살아있는 네가 헌금하고 기도했으니 내가 죽은 자를 갖다가 더 좋은 데로 보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시간이 내가 살아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건너 알던 사람이 뭐 죽었다더라, 가더라 이런 얘기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듣잖아요. 내랑 잘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전에 교회 다니던 누구 집사님,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은혜 받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지만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죽음 후에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생명책으로 기록되어져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 행위책이 다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행위가 나쁜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내가 다 사해 주겠다 하고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지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복을 빌어주면 자기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면 진짜 죽은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하죠. 명복 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승에서도 행복하길 빕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 한번 떨어지면요, 그 행복이 없습니다. 염라 대왕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기 바랍니다라는 뜻이 명복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 사실 맞지 않습니다. 죽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니, 죽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행복이 없다니까요. 완전한 멸망과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뭘 가르치냐면요, 연옥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죽은 영혼이 이렇게 연옥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그걸 위령기도라고 해요. 위령기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또 헌금을 내고 하면 그렇게 연옥에 있는 사람이 죄가 더 사해져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죄를 더 정화시켜서 조금 더 깨끗해지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게 천주교의 교리라고요. 지금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중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흙 아니면 백입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르치지, 죽어서 중간 단계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가족이 막 정성스럽게 절도하고 막 헌금 바치고 기도 막 올리면 지옥에서, 이 연옥에서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주교 교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 지내는 것. 죽은 사람, 죽은 조상을 위하여 막 절하고 밥상 차려놓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던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절하고 하면은 거기 와서 누가 장난질한다고요? 귀신이 와가지고 장난질하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우리가 제사를 할 때는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악한 귀신과 친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효도하고 잘해라.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꼭 죽어서 자기 돈 들여 물질 들여 가지고 상 차려놓고 평소 때는 아버지 어머님 별로 찾아가지도 않다가 꼭 돌아가시면은 그 비싼 돈 제사 음식 비싸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절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 부모님께 정성껏 효도하고 찾아뵙고 밥도 사드리고, 그러나 돌아가시면 그때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기억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누구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지라고 그 기억하면서 그분을 그냥 기릴 수는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 절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귀신의 놀이터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 천주교는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절대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눈 떠서 숨 쉬고 있을 때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바르게 갖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삶이다. 이방인들의 애도하는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마라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규정, 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음식만 먹으라. 시작.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음식만 먹으라.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트렌드가 뭡니까? 먹방 찍는 거죠. 먹방.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온갖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먹을 게 넘쳐나는 데가 없거든요. 치킨도 보세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무슨 치킨, 오만 치킨들이 많이 있죠. 막 각종 소스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눈이 돌아갑니다. 막 여러 가지 뷔페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식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뷔페를 먹을 수 있다. 뷔페를 먹을 수 있다. 뷔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우리 심리가 어떻습니까? 돈 2만 원 내놓으면 뽕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갔다가 2만 원 내가지고 배 가득히 그냥 점심 저녁까지 다 먹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체해가지고 그 돈이 아까우니까 또 먹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는요, 사람들의 눈을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옷도 막 화려한 거예요.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막 구두도 화려하고요. 식당 가보면요, 이 식당 저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한번 둘러보면은 너무 화려하거든요. 내 눈을 막 돌아가게 만들고 내 배를 막 배고프고 내 배를 채우게 만드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김치에서 그냥 된장찌개 밥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된장찌개 뭐 각종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 정도. 뭐 가끔씩 외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먹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먹는데 가족들이 다섯 식구가 외식하면 뭐 5만 원, 6만 원씩 들거든요. 그거 10번 해버리면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비싼 데 가면요, 1인당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 와, 여러분, 뭐 일용직 이렇게 뭐 노가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용직 노가다를 하면은 요새는 막 10만 원 이상 벌죠. 한 10몇만 원 버는데 그걸 한 번 외식에 쓴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문화는요, 사람들 너무 사치하게 만든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사치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사치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밥상을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네 이방인들이 이것저것 다 먹는 거 먹지 말고 내가 정해준 그 규정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3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지 동물의 경우 뭐 이때는 뭐 짐승 잡아먹고 또 물고기 잡아먹고 뭐 했던 시절이죠.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여기는 가공식품이 없으니까요. 육지 동물, 물고기 세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육지 짐승 중에서는 그 기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굽이 이렇게 짐승이 보면은 발에 굽이 이렇게 갈라진 짐승들 있잖아요. 이게 쪽발, 굽이 갈라진 쪽발이고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딱 만족돼야 됩니다. 발이 갈라진 쪽발 그리고 대새김질. 대새김질은 뭐냐면 소처럼 이렇게 거친 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거를 소가 먹잖아요. 풀을 먹잖아요. 그러면 막 그거 씹어가지고 위로 한번 넘깁니다. 그럼 위에서 무슨 이렇게 효소나 뭐 위산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풀을 한번 팍 발효를 시키죠. 풀을 한번 삭힙니다. 그러면 그 삭힌 걸 갖다가 이 소 같은 짐승들은 다시 그거를 트림하듯이 꺼내가지고 다시 씹거든요. 그걸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발이 갈라진 쪽발 아니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그 종류만 너희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뭐 사슴, 노루,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타나 토끼나 너구리, 사반 너구리나 돼지 같은 거 먹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돼지고기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먹는 고기거든.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우리 삼겹살 먹고 목살 구워 먹잖아요. 항정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이 규정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지중해 바닷가에서 돼지고기를 우리 불판 깔고 먹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안 파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 그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돼지고기 집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돼지고기 사서 그 바닷가에서 구워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먹는 돼지고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밖에서 먹는 것도 쉽지가 않죠. 뭐 환경 오염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물고기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물고기는 일단은 지느러미와 또 피부에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문어는 못 먹습니다. 문어, 오징어, 뱀장어, 미꾸라지, 뭐 가오리, 딱딱한 게, 새우튀김 좋아하시죠? 새우, 조개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이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 같은 경우. 자, 새의 경우는 뭐 일반 새들, 닭도 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닭고기 같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9절 보면 어떤 것들이 좀 나옵니까? 이렇게 12절 보면 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뭐 이런 거거든요. 까마귀, 올빼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좀 포악한 새들입니다. 독수리가 확 날다 보면요 정말 포악하게 뭐 염소도 잡아가고 토끼도 잡아가고 독수리가 진짜 사냥을 잘하거든요. 그런 포악한 새들 혹은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지 동물 또 물고기 새의 경우에 먹을 수 있는 규정을 주셨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 있잖아요. 스스로 죽은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뭐 스스로 죽은 것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지 혼자 죽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이나 새나 그런 것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음식 규정을 주셨을 때 자, 어떤 기준으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고기 금하신 거는 돼지고기가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에 건강상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미꾸라지 추어탕도 먹으면 안 되고 게 같은 거 새우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건강상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돼지고기도 유익한 점이 있고요. 미꾸라지, 게, 조개 같은 것들도 건강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누셨냐면 제가 하나의 경우에 또 예를 들면 여러분 보고 좋아하십니까? 보고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보고는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요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나 못하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고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우리 맛있게 먹잖아요. 보고 국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꽃게 같은 경우도 부정한 동물인데 영양가가 많아요. 단백질, 비타민, 키토산 이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류하신 기준은요, 인간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눈으로 딱 봤을 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딱 육지 동물을 봤을 때 발이 갈라졌냐? 되새김질을 하냐? 이 두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새 같은 경우도 맹금류나 포악한 새들, 썩은 고기 먹는 거 그런 거 안 된다고 했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도 딱 잡았을 때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냐? 요 두 가지를 딱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딱 봤을 때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요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주셨으니까 요거는 쉽게 먹을 수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그때마다 기억하면서 너희는 구별되게 먹어라.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사냥해가지고 맛있게 보이는 거 전부 다 그렇게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최초의 선악과를 떠올리게 하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을 때 저기 에덴 동산 구석에 두셨습니까? 중앙에 두셨습니까? 중간에 두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가까이서 잘 보이고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실 때 가장 중간에 주셔가지고 가장 잘 볼 수 있게 눈으로 딱 보고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 라고 사람이 즉각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에덴 동산, 이 모든 지구,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려운 걸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주셨습니다. 딱 보고 이거는 부정한 짐승, 막 골똘히 따지고 이거 정결한가 부정한가 아니라 쉽게 주셨다. 하나님의 기준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물고기 잡았을 때 이거 아니네 버리고 다시 풀어주고 이거는 먹을 수 있네 잡고, 짐승을 잡을 때도 소나 양이나 노루나 뭐 이런 것들, 가축들 그렇게 잡아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먹는 것까지 간섭하실까? 하나님 뭐 우리 먹는 거 이것저것 다 좀 먹게 해주시지 왜 이런 규정까지 주셔가지고 우리 입맛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을 두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요.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도둑질하고 남의 것 뭐 훔치고 때리고 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네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또 먹고 하는 식습관부터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일상생활 있죠.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갑자기 막 큰 믿음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갑자기 막 목숨 바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나 저기 다 때려치우고 아프리카 가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실패해 보면서 연단도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죄 지으면서 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고쳐야 할 그 작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늦잠 자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밥을 잘 차려 먹지 않고 계속해서 뭐 사 먹고 그렇게 입맛을 탐하는 것입니까? 늦지 않게 직장에 도착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각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지 못하는 부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뭐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면 피우고 뭐 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냥 사 먹고 거짓으로 근무 시간 또 속이는 거예요. 근무 시간 하루에 근무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요행 피우면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나쁜 짓 해놓고도 안 들키면 된다 생각해요. 들킨 게 바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작은 부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성실하게 내가 밥을 챙겨 먹고 직장에 제 시간에 출근해서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먼저 정리를 한다든지 먼저 더 성실하게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더 높은 자리, 더 다른 자리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평생 돈을 잘 관리해 보지 못한 사람, 돈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이 100만 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늘 쪼달리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10억이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10억의 돈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거 못 씁니다. 내가 돈을 관리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돈이 10억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절대로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다 10억도요. 그냥 뭐 2, 3년 내로 다 써버리게 될 겁니다.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꿈이 뭐냐 이러면은 건물주라 그랬어요. 건물주. 건물 하나 갖고 월세 따박따박 받아보면서 사는 게 아이들의 꿈이래요. 참 꿈도 뭐 그런 꿈을 꿉니까?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냥 편하게 매달 월세 원룸 같은 경우도 뭐 10채 있다. 30만 원씩 10채 주면은 300을 그냥 벌잖아요.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물난리 난 거 한번 보십시오. 물난리 여기도 물난리 나고 저기도 물난리 나고 뭐 어디 고장 나고 했을 때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여기 물이 새는데 고쳐 주십시오. 그 뒤치다거리하고 사람들 이사 빠져나갔을 때 그 더러운 거 다 보수 공사하고 사람 불러가지고 전화하고 그 스트레스 그거를 처리해야지 건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월세만 딱 받아먹는 게 그러니까 건물주는 아무나 못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건물주 하고 싶다고 건물주 시켜 넣어보십시오. 그거 아이들이 물 새는 거 어디 업자한테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현재 맡은 내 가족 내 직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의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세요. 처음부터 갖다가 대통령 시키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시의원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뭐 그릇이 안 되는 사람 국회의원 시켜놨다가 나라 다 망가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작고 소소한 일상들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작게 먹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습관부터 직장 가는 습관부터 고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주술 의식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의 주술 의식을 따르지 말라. 자, 20절에 보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동이었습니다. 토지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했던 주술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염소 새끼가 있잖아요.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어미의 젖을 끓여서 그 염소를 삶아서 먹고 또 땅에 그 젖을 뿌리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 해에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고 내 자식도 더 잘 되고 자녀도 많이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의식이라도 행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살아있는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의식, 몰래 제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거죠. 그걸 진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도 금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가 내한테 잘 된다 하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곡식 잘 된다 하면요, 자기 자식까지 바치고요, 뭐 끔찍한 것도 다 합니다.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생명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또 내 삶을 축복해 주는 것도 그렇고 내 삶에 저주가 임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돈, 물질,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림, 내가 살고 있는 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헛된 짓 하지 않고 어리석은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짓 안 해, 도둑질 안 해, 뭐 불륜 행하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또 나의 삶의 전반과 장례식하는 모든 풍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헛된 방식들, 이기적인 방식들, 죽은 사람을 위해 뭔가 막 하면은 날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이 좋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작은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고 우리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추구하거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보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던 마음,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사랑하며 살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네 죄 용서해 해줄 테니까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죄 용서 받고 그 의원에 남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일상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쳐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 쫓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 당연히 갑니다. 못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그런 장례식의 풍습들 버리게 하시고, 또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식탁 예절부터 습관부터 바꾸면서 작은 부분에 충성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일상에서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 고치고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